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슬퍼했음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다윗이 그동안 사무엘과 얼마나 많은 왕래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사울의 감시가 있었으니 그가 사무엘과 왕래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무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이미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서 준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죠. 늘 자주 보지는 않아도 멀리 떨어져는 있으나 그러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될 때 사무엘이 함께 와서 그의 왕의 등극함을 축하해 준다면 정말 다윗의 모든 그 시련과 아픔 또 도피 생활에 대한 그 고통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가 그런 날을 그가 꿈꾸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만 생각해도 다윗은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어 영적으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은 정말 선교지에 있을 때도 정말 큰 힘이 돼요. 그 뭐 몇 년에 한 번 들어올 때 한 번 잠깐 뵐까 하는 그런 만남인데도 한 번 만날 때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서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구나라고 하는 정말 큰 유익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통찰력도 얻고 신앙의 어떤 바른 조언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얻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신앙의 멘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또 그가 갈 길이기는 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그 허전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자가 없는가 이런 생각, 또 나를 위하여 나를 아들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자가 이제는 이 땅에서는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제 1차적으로 다윗은 그런 많은 슬픔이 아마 그의 안에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러한 슬픔뿐만 아니라 더욱이 또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전혀 이제 두려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부지런히 온 나라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많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분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이 폭정을 행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라는 아주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 사울이 더 날뛰을 것이고 또 악한 영들이 더, 사탄이 더 사울을 사로잡아서 더 악한 일들을 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위협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남북으로 보면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을 한참 벗어나서 남쪽으로 계속 끝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집트와 그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광야가 길게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갈 수 있는 만큼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시겠죠. 사윗에 대한 위협감을 더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그가 도망갈 수 있는 한 더 척박하고 더 어려운, 사울이 쫓아오기 어려운 광야까지 그가 내려간 것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 굉장히 거부가 있었는데 그가 그 목자들을 보내 황량한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칠 때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과 같이 사는 삶과 더 뭐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삽니까? 목초지를 따라서 그 양과 그 가축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 물을 피해 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니면서 목초를 찾아다니면서 떠도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오랜 동안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광야에는 이 갈멜이라고 했는데 갈멜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치고 나서 자기 전승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지역에는 또 이렇게 약탈하는 그 유목민족들이 많아요. 그러니 안전하지 않은 곳이죠. 그런 곳까지 와서 그는 이중의 적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렇죠? 사울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광야에 있는 여러 약탈을 일삼는 민족을 또 그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도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굉장히 공고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불량하기로 악하기로 어리석기로 소문난, 우리가 원어적으로 따지면 야비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마치 그 우리가 흔히 그 짐승들 중에 개 있잖아요. 그것을 빗대서 아주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의 목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줘서 뭐, 뭐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소유를 약탈하는 민족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때에는 또 마음에 생각한 게 있지 않았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언젠가는 내게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침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는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문이 난 거죠. 이 목축하는 자에게 유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마치 농사짓는 자에게 추수한 날과 같은 큰 잔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기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에게 참 선을 베풀고 또 목자들이 다윗의 무리들과 상종 활동하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목자들도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늘 감사히 여겼고 그들 가운데 서로 좋은 관계가 오고 갔고 아마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을 거고 그 모든 일에 다윗이 선을 베풀었는데 이 좋은 날에 다윗이 소년녀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 손에 있는 대로 주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자기가 그의 아들이라고 청하면서 내 아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아주 겸손히 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죠. 주인에게서 떠나서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 노예들이 많다. 그가 누구간데 내가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이제 모욕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제 각기다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를 죽이려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욕함을 들었던 종들이 그 지혜로우고 현명한 아내에게 나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여서 이제 다윗이 우리를 다 죽이러 올 수 있으니 당신이 행할 일을 하소서 우리 집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욕당한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원래 이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사울에게서 쫓겨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윗이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으나 그가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또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으나 성공한 예가 없었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여러 번 살려주었음이 이미 많이 소문이 났을 테고 비록 그가 도망자의 신세이나 그러나 좀 더 영적인 시각을 가졌다라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후에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예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는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비록 지금 도망자이나 그는 분명히 이제 주권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나 이제 뭐 사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늘 그와 같죠.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돌아보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쌓은 악을 인하여서 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의인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지 않죠. 또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베품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갚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양심이나 뭐 도덕이나 그런 것이 없죠. 더구나 이 악한 사람이 굉장히 거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함에 이 부하다는 것이 한 숟갈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부함이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때로는 고통받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통받는 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나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나의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의인을 존중함이 없는 저 악인은 그렇게 악한 자지만 저렇게 끝까지 부하고 형통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이 이 악인의 형통함이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 돼요. 고통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윗도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악인의 형통함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의인이 고난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받을 수는 있겠으나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은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일이지만 이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 갈 것 같아도 한순간에 끝나요. 그래서 나발의 이 형통함도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것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될 텐데 그때는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부함이 형통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악인들이 쌓은 그 부함이 결국 의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지 더 주목할 것은 이제 다윗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고 또 육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이 악인이 그를 모욕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도 수백 명의 군사가 있어요. 나발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가서 그냥 이 악인을 죽이고 그 소유를 뺏고 싶은 순간의 그 분노가 확 올라오는 것이죠. 모욕을 당한 것은 정말 분노를 살 만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가서 그들의 집과 그 많은 생명들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죠. 더군다나 나발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갈렙 족속에 있다고 했으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명이니 다윗에게는 같은 지파요,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과정 없이 이렇게 모욕죄만으로도 가서 그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그가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안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칼을 차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가라앉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 죄악을 짓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이그 자기 손으로 이렇게 생명을 해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환경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경건만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교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중심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순간적으로 이렇게 참 어려울 때는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악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이제 항상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렇게 악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가 스스로를 주체치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 때문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의 잘됨, 우리의 삶의 형통함, 우리가 부하게 됨 이런 것들이 의인들에게 뭐 당연히 이제 허락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인들의 거룩함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지 의인들의 부함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거룩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부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의인들이 부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선을 행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범서의 유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보다 더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을 죄를 그치고 있다. 우리는 죄를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를 행한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바라는 소원이나 여러 가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기도 하시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가장 큰 복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죄를 지어 형통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 가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도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성품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쉬이 범죄하기 쉬우나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경로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그의 거룩함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인의 형통함과 세상에서의 하나님 악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경건함에 늘 머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 앞에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에 주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종 될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는 날입니다. 삶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감동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귀한 역사인 한 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마다 큰 기쁨이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